지난주 우리는 기드온의 부름을 받은 에브라임 지파가 뒤늦게 전쟁에 참여하였고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스웹을 잡아서 죽이는 장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미디안의 두 방백, 두 장군을 죽였다는 것은 이미 이 전쟁이 기드온과 이스라엘의 승리로 이미 기울어졌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짐작케 합니다. 이미 전쟁의 승호는 기울어졌습니다. 기드온과 이스라엘의 승리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일은 이 전쟁을 잘 마무리하고 이후에 승리의 즐거운 축배를 드는 일만 남은 듯 합니다. 이제 남은 일은 수고한 기드온과 300명의 그 용사들, 그들의 헌신, 수고를 격려하고 위로하는 일만 남은 듯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시작에서 그런 분위기가 아니고 이 분위기가 조금 이상하게 흘러간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1절 보십시오. 같이 1절 시작.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기드온과 크게 다툽니다. 이 전쟁을 잘 마무리하고 수고한 기드온을 축하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해도 시원찮을 것 같은데 이 에브라임 지파, 뒤늦게 전쟁에 뛰어든 이 에브라임 지파가 전쟁에 앞서서 미디안을 몰아내기에 수고한 이 기드온을 향하여서 불만을 터뜨리고 있는 겁니다. 왜 처음부터 자신들 에브라임 지파에게 도움을 구하지 않았느냐 하는 겁니다. 왜 처음부터 이 전쟁 처음부터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라고. 참 생각하면 흔히 하는 말로 적반하장도 유분수라는 게 딱 이 경우에 속합니다. 우리는 이미 기드온이 나팔을 불어서 미디안과 싸울 군대를 소집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온 지경으로 이스라엘 각 지파별로 사람을 보내서 군사를 모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에브라임이 이 사실을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기드온이 미디안과 전쟁을 준비하고 있고 해서 필요한 군사들을 모으고 있다는 사실, 에브라임 지파가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초기에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죠. 왜 그랬습니까? 혹시나 기드온이 미디안에 패했을 때, 아니 혹시나가 아니죠. 거의 100% 확신했겠죠. 자신들의 에브라임 지파는 기드온이 미디안을 못 이긴다라고 그렇게 분명히 생각했을 겁니다. 그랬을 때 뒤에 그 전쟁에 발을 담은 참여했던 지파들을 복수하면 어떡하나. 그럼 자신들의 지파도 화를 당할 수 있다라는 생각했기 때문에 전쟁의 초기에 선뜻 기드온과 함께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다가 웬일로 전쟁이 기드온의 승리로 흘러가는 것 같으니까 뒤늦게 기드온의 부탁을 받고 기다렸다는 듯이 그 전쟁에 참여한 겁니다. 그래놓고 오히려 지금 화를 내고 있어요. 사실 에브라임 지파는 당시 이스라엘 12지파 모든 지파 중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지파였습니다. 가나안 정복의 영웅 여호수아를 배출한 지파가 바로 이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던 지파가 에브라임이었던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에브라임 지파가 마음속으로부터 이렇게 경쟁 관계에 있었던 지파가 있었어요. 바로 므낫세 지파가 에브라임과 경쟁 관계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에브라임, 므낫세 둘 다 누구의 자손입니까? 요셉의 자손이에요. 요셉 가문의 두 아들이에요. 은연중에 둘은 경쟁 심리가 있었던 겁니다. 문제는 기드온이 므낫세 지파 출신이었다는 거죠. 에브라임 지파가 훨씬 더 영향력 있고 유력한 집안인데 마음으로부터 왠지 껄끄러운 형제 지파, 바로 가까운 형제 지파인 므낫세에서 지도자가 나왔다는 것이 영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 기드온이, 므낫세 지파 출신의 기드온이 미디안과 싸울 때 영 마음에 들지 않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다가 전쟁이 이렇게 기울어 가니까 뒤늦게 숟가락 얹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두 방백을 죽이는 말 그대로 엄청난 전공을 세우게 된 겁니다. 엄청난 전공을 세운 거예요. 전쟁을 끝낼 수 있는 두 장군을 잡아 죽인 겁니다. 이제 그동안에 자신들 속에 억눌렸던 그 분노, 그런 것들을 지금 폭발시키고 있는 거예요. 참았던 열받음. 우리 지파가 아니라 왜 므낫세 지파에서 저런 기드온 리더가 나왔는지 는 이해할 수가 없어. 그런 것들, 속상함, 이런 것들을 막 쏟아내고 있는 겁니다. 사실 어느 시대나 어느 공동체나 갈등이 있고 그리고 균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사시대는 그런데 그런 지파 간의 갈등이 의외로 굉장히 심했던 겁니다. 굉장히 침묵하고 서로 간에 잘 교제하고 똘똘 뭉칠 것 같았던 12지파인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땅에 대한 문제, 이 서열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그 지파별로 갈등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사실 전쟁이 이제 이렇게 거의 다 끝나가고 있으면 기드온을 향해서 아유 잘했다, 그래도 수고했다, 그 열악한 가운데서도 참 네가 애썼구나 한마디 해주면, 격려해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미처 참 처음부터 함께하지 못해서 미안하다, 우리가 힘이 더 세고 더 큰 지파인데 못 도와줘서 미안하다, 한마디 하면 서로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지파들 간에 갈등이 있었고 그들 사이에 틈이 벌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럽니다. 이때만이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이전 드보라의 때에도 우리는 그런 모습 봤잖아요. 드보라의 부름을 받고 전쟁에 참여해달라고 부름을 받았는데 어떤 지파는 그 전쟁에 참여했지만 어떤 지파는 늘 자기들 하는 대로 양치고 상업 활동하고 전쟁에 참여하는 지파들이 많았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도 이미 지파들 간에 그런 갈등들이 틈이 벌어져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렇게 에브라임 지파가 말도 되지 않는 불평을 기드온에게 쏟아낼 때 기드온이 어떻게 대처합니까? 2절 보십시오. 참 지혜롭게 대처합니다. 2절 같이 읽죠. 시작.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행한 것에 비교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아비에셀은 자신의 가문을 말하고요. 이 말은 비유입니다. 만물 포도는 말 그대로 참 수확한 가장 실한 최상급의 포도를 이야기하죠. 그리고 끝물 포도는 다 수확하고 나서 도무지 팔 수도 없고 이래가지고 그냥 놔두는 것, 짐승들 뜯어먹으라고 놔두는 그런 포도를 말해요. 혹은 땅에 이렇게 두둑 떨어져 있는 그런 찌꺼기들, 그런 것을 끝물 포도라고 얘기해요. 이 말은 처음부터 전쟁에 참여한 기드온의 공로보다 나중에 참여했지만 에브라임의 공로가, 당신들의 공로가 더 훌륭하고 더 크다라는 그런 의미의 말입니다. 지금 기드온은 속마음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적반하장으로 막 불만을 쏟아내는 에브라임 지파를 향해서 속마음 어떨지 모르겠지만 겉으로는 에브라임 지파를 배려해주고 있고 그 지파를 더 높여주고 있는 겁니다. 지켜 세우고 있는 거예요. 당신들이 훨씬 낫습니다. 당신들이 만물 포도와 같이 훨씬 더 잘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도 어쩌면 그럴 수도 있어요. 실제로도 기드온은 사실 한 일은 없잖아요. 그가 뭐 칼을 휘두르기를 했습니까? 활을 쏘기를 했습니까? 그가 한 일이라고는 그저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항아리 깨고 횃불을 들었던 것뿐 뭐 위험한 일을 뭐 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에 비해서 에브라임 지파는 직접 나아가서 전쟁에서 미디안과 싸웠거든요. 그래서 두 방백을 잡아서 죽이는 놀라운 공적을 거두기도 했어요. 근데 실제로도 결과만 놓고 보면 기드온이 한 일보다 에브라임이 한 일이 더 전쟁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여하튼 이 말에, 이 기드온의 이런 조금은 지혜로운 말에 에브라임 지파가 기분이 엄청 좋아졌어요. 그래서 이 문제가 이제 수면 아래로 가라앉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작은 에피소드, 에브라임 지파의 불만과 기드온이 그들의 마음을 달래는 이 이야기 속에서 딱 한 가지 아쉬운 점을 발견하게 되죠. 물론 이 전쟁이 아직 마무리되지는 않았지만
말도 되지 않는 전력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기드온과 그의 300용사가 승기를 잡을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드온의 전략이 뛰어나서 300명 용사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서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이 전쟁의 승기를 잡을 수 있었던 이유, 그래서 에브라임이 두 방백을 잡아 죽일 수 있었던 이유, 그 결정적인 이유는 하나님 덕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디안 군사들 스스로 자기들끼리 칼로 쳐 죽이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 덕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에브라임의 지파 속에는, 그들의 생각 속에는 하나님이라는 존재 자체가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생각을 도무지 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 전쟁의 승리는 기드온의 승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에브라임의 승리도 아니었죠. 하나님의 승리였습니다. 하지만 에브라임 지파는 기드온으로 하여금 이 말도 되지 않는 전쟁을 승리할 수 있도록 하셨던 하나님에 대해서는 조금도 생각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누구의 공이 더 큰지, 누가 더 결정적인 역할을 했는지 그런 것 다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 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비를 지금 가리고 있는 겁니다. 정작 가장 많이 수고하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자기들끼리 도토리 키재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모습은 어떤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는 무엇이 혹은 누구의 수고가 드러나고 있는지, 우리의 공동체 속에서는 무엇이 누구가 드러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바라기는 나의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가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매일의 삶 속에서 내가 잘나서 내가 그래서 이걸 해냈구나가 아니라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지만 난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이 하셨구나는 고백이 더 많아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본문을 더 보겠습니다. 4절. 그렇게 에브라임과의 사소한 이야기가 마무리되자 드디어 본격적으로 도망한 미디안을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4절 같이 읽어보죠. 기드온과 그와 함께 앉아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본문은 기드온과 그의 300명 용사가 먼저 피곤한 상태라라고 우리에게 그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어요. 피곤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뭐 특별히 한 일은 없지만 밤새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미디안 진영을 둘러싸고 목이 터져라 밤새 소리쳤잖아요. 밤새 항아리 깨고 횃불 들고 말 그대로 난리를 쳤어요. 미디안을 둘러싸고. 피곤하죠. 실제로 칼만 안 들었을 뿐, 미디안과 싸우지만 않았을 뿐 밤새 고생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도망하고 있는 미디안을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에서 미디안을 확실히 제압하지 못한다면 도망한 미디안이 다시 군사를 재정비해서 언제든지 월등한 군사력으로 이스라엘을 공격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후에 밝혀지지만 실제로 도망한 미디안의 군사들이, 걸음아 나 살려라 도망한 군사들이 이스라엘의 군사보다 몇 배나 더 많다는 것이 밝혀지잖아요. 그래서 다시 재정비해서 돌아오면 난감하게 됩니다. 그들이 정신을 차리고 군사력을 회복하고 재정비해서 이스라엘을 제대로 공격하기 시작한다면 낭패일 수 있어요. 그래서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막 혼비백산 도망하고 있는 미디안을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또 놀라운 사실은 몇 명의 군사가 지금 추격합니까? 기드온과 300명. 뭘 할 수 있어요? 단 한 사람도 죽거나 다치지 않았다는 거죠. 한 사람도 낙오가 없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또 그들 중 단 한 사람도 지쳤다는 이유로, 피곤하다는 이유로, 이미 전쟁의 승기를 잡았다는 이유로 이제 그만 쫓기를 멈추고 이제 그만 돌아갑시다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겁니다. 모두가 다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미디안을 추격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의 낙오 없이
끝까지 전쟁을 수행해가는 모습, 우리의 모습이 이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창성의 공동체에 속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물론 각자의 상황이 다 다르고 때로는 내가 저 사람보다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피곤하고 더 지치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한 승리의 순간까지, 온전한 축복의 자리까지 같은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한 곳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우리 공동체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단 한 사람의 낙오도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승리의 자리까지, 그 영광의 자리까지 달려갈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미디안을 추격하던 기드온과 300명 용사가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추격하고 있는데요, 그들이 지나가는 곳이 숫곳이라는 곳을 지나가게 됩니다. 자, 5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그가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의 뒤를 추격하고 있노라 하니, 숫곳은 요단 동편에 있는 성읍으로 갓 지파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었던 성읍입니다. 이스라엘 족속들인 동족인 거죠. 해서 기드온은 이 숫곳 사람들에게 자신이 지금 미디안의 두 왕을 쫓고 있으며, 그리고 이 전쟁을 수행하면서 또 쉼없이 추격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피곤한 상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들의 피곤을 덜어줄 물과 음식을 좀 부탁하죠. 당연히 동족인 이스라엘 민족이니까 원수인 미디안을 추격한다고 하면 물과 음식을 내주리라라고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런데 보십시오. 6절 같이 읽죠. 시작. 숫곳의 방백들이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하는지라. 보십시오.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준다는 겁니까? 안 준다는 겁니까? 안 준다는 거죠. 한마디로 거절하고 있어요. 물과 음식 주기를 거부한 겁니다. 오히려 이렇게 그들이 기드온에게 반문해요. 세바와 살문나, 미디안 두 왕이죠. 그 두 왕의 손이 네 손에 있느냐라고 묻고 있어요. 당시 전쟁의 풍습을 알아야 이 표현이 이해가 되는데요. 당시 전쟁을 하게 되면 전쟁에서 자신들이 죽인 적군들의 신체 일부를 잘라가지고 전리품으로 가져갑니다. 일제시대 일본도 임진왜란 때 그랬잖아요. 조선 수군들의 코를 베어가기도 하고 귀를 베어가기도 했었잖아요. 베어가는 이유는 나중에 그것 보면 얼만큼 적군을 죽였구나 알 수 있잖아요. 안 그러면 알 수가 없어요. 몇 명이나 죽였는지. 그래서 손을 잘라가기도 하고 손쉽게 귀나 코를 잘라가기도 해요. 바로 그 표현입니다. 지금 기드온 네가 세바와 살문의 손을 잘라가지고 있느냐, 혹은 잡아가지고 있느냐, 그렇지 않지 않느냐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 네가 이길지 미디안이 이길지 아무도 모르지 않느냐. 그런데 만일에 내가 너희에게 먹을 거 줬다가 니들이 미디안에게 지면 그 뒷수습을 어떻게 하려고,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해가 되긴 돼요. 숫곳 사람들이 볼 때 도망한 미디안은, 도망할 때 보니까 수도 없이 많은 미디안이 도망한 걸 봤거든요. 그런데 따르는 추격하는 이스라엘 군사 보니까 에게 고작 300명인 거예요.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마치 톰과 제리처럼 도망할 사람과 쫓고 있는 사람이 뒤바뀐 것 같은 거예요. 저 수많은 사람들은 도망하고 있고 겨우 요만큼의 사람이 쫓고 있으니까 숫곳 사람들이 볼 때 이거는 아니다라고 싶은 겁니다. 쫓는 이 사람들 도왔다가 나중에 자기들 지파도, 자기들 숫곳 사람들도 화를 당할 수 있겠구나는 생각을 그들이 하게 된 겁니다. 충분히 일리가 있고 납득할 수 있는 그들의 판단이죠. 그런데 이 숫곳 사람들이 치명적으로 잘못 생각한 것이 있습니다.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게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내 군대라는 표현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어요. 수컷 사람들은 미처 이걸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들은 이 300명을 그저 기드온의 군사 정도로만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너의 군대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지만 기드온과 그의 300의 군사들은 기드온의 용사가 아니었죠. 수컷 사람들이 볼 때 이들은 그저 초라한 피곤에 지친 별것 아닌 300명 정도로 여겼을 겁니다. 굶주린 별 볼 일 없는, 아무리 봐도 미디안을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그저 기드온을 따르는 300명 정도로만 봤어요. 하지만 이게 왜 실수고 왜 잘못된 판단입니까? 그들은, 수컷 사람들은 기드온과 함께 하시는, 이 300명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겁니다. 이 300명을 누가 세웠는지, 이것으로도 충분하다라고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그 사실을 수꽃 사람들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겁니다. 분명 누가 보아도 말도 되지 않는 규모의 미디안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었던 비결, 이 300명으로도 얼마든지 이길 수 있었던 비결, 그것은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을 이 수꽃 사람들도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겁니다. 이 하나님이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수꽃 사람들은 계산기에 넣지 못한 거예요. 300명만 봤어요. 그 300명과 함께 하시는 말도 되지 않는 그 만군의 하나님을 수꽃의 사람들은 발견하지 못했던 겁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처럼 이 수꽃 사람들도 기드온으로 하여금 300명의 용사로 승리케 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현재의 상황, 모습만으로 계산을 하면 답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진 것, 지금 우리 손에 쥔 것,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 계산기에 입력하면 어떻게 됩니까?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렇게 계산하면 온통 마이너스라는 결론이 나올 겁니다. 그렇게 계산하면 지금 내 상황, 내가 가진 것, 내 형편, 내 처지, 이런 것들만 계산기 두들리면 답을 구할 수 없음, 마이너스 인생,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렇게 계산해서는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안 나옵니다.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방법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 내 손에 있는 것, 내 눈에 보이는 것만 계산하면 피할 길을 발견할 수 없어요.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진 것에, 우리 형편에, 우리 눈에 보이는 것에 플러스 하나님을 더할 때, 우리 손에 쥔 것에 하나님을 더하면, 우리 손에 보이는 것에 하나님을 더하면 답이 달라져요. 능히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옵니다. 분명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방법이 나옵니다. 피할 길을 발견할 수 있고요, 회복할 수 있는 길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을 더하면 우리 인생이 달라집니다. 우리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물고기 2마리, 떡 5개. 그것으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거기에 물고기 2알, 떡 5개 플러스 하나님 될 때, 하나님이 더해질 때 5,000명이 먹고도 남음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플러스 하십시오. 우리 인생에, 우리 가정에 하나님을 플러스 하시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우리 일터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을 더하시면 전혀 결과가 달라질 겁니다. 답이 달라집니다. 문제가 해결되고요, 상황이 반전될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모든 상황 속에서 머릿속에 이렇게 계산기를 두드리실 때 내 상황만 집어넣고 내 형편만 집어넣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만 집어넣지 마시고 마지막에 플러스 하나님 해보십시오. 그러면 결론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수꽃 사람들은 이 원리를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더할 수 없었어요. 기드온과 함께 하시는 300명의 용사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이 사람들은 생각하지 못했던 겁니다. 후에 브누엘의 사람들도 역시
숫곳 사람들처럼 그렇게 하죠. 기드온이 그 다음에 분노의 사람들에게도 물과 먹을 것 구하죠. 하지만 그들의 대답 역시 숫곳 사람들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 역시 자기들의 안위가 더 우선이었던 겁니다. 이 분노의 사람들도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쟁에 참여하지도 않았고 기드온을 믿지도 못했고 기드온이 미디안을 이길 수 있으리라고 생각지도 못했고 게다가 이제는 승리에 대한 확실한 물증이 없다면 물과 음식도 주지 못한다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분명 참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것은 뭐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미디안의 보복이 두려우니까. 그런데 목숨 걸고 미디안과 싸우고 있는 이들을 위해서 물 한 모금, 음식 조금도 주지 못하는 이들의 모습은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들이 그렇습니까? 그들의 계산기에 하나님을 더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드온으로 하여금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미처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결론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그들에게 진노하지. 7절 보십시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분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하고 9절도 맞아보죠. 9절입니다. 기드온이 또 분노의 사람들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에 이 망대를 헐리라 하니라. 이 전쟁이 정말 승리로 끝난 뒤에는 결코 용서하지 않겠노라. 반드시 숫곳 분노의 사람들 징계하겠노라 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그의 표현 속에서 얼마나 기드온이 분노하고 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노하고 있는 기드온의 이 선언 속에서 정말 귀한 표현을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표현입니다. 여호와께서 넘겨주신다는 표현입니다. 그가 말하죠.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는 기드온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전쟁의 승리가 여호와께서 넘겨주신 승리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에브라임은 몰랐지만 숫곳은 몰랐지만 분노의 사람들은 몰랐지만 기드온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추격하고 있는 이 두 왕도 여호와께서 넘겨주실 것을 그는 확신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전쟁은 기드온과 그와 함께하는 300명의 용사들의 헌신, 그들의 용맹스러움으로 인해서 승리한 게 아니었습니다. 피곤해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추격한 그들의 열심 때문에 두 왕을 잡을 수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넘겨주셨기 때문입니다. 기드온은 그 사실을 알았어요. 기드온은 미디안과의 전쟁 플러스 하나님을 계산기에 넣고 계산했고 승리를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사실을, 이 영적 원리를 에브라임 사람들은 몰랐고요. 숫곳 사람들도 분노의 사람들도 몰랐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또 가정에 하나님께서 넘겨주시는 승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 우리 공동체 하나님이 넘겨주시는 승리를 경험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승리케 하실 것 믿으십시오. 모든 문제, 근심, 염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우리 머릿속에 우리 인생 계산기에 하나님을 플러스하는 것 잊지 마십시오. 그럴 때에 분명 결론이 달라지고 문제가 해결될 겁니다. 분명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요.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승리를 넘겨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또 그 승리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복된 인생들이 되어질 겁니다. 한 주간 동안 그렇게 하나님으로 인하여 승리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의 한 주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